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인도에 지어낸 이야기겠죠. 인도에 그 시각장애우들, 우리가 맹인 혹은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우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손으로 만져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손으로 만져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만져보지를 못한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 대표 한 대여섯 명이 우리가 한번 코끼리를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코끼리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만져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벽 같더라, 벽.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는 벽 같더라. 단단한 벽 같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져봤더니 코끼리는 창 같더라, 창. 이 사람은 상아를 만져본 거예요. 짧고 둥글고 창 같더라. 그랬더니 옆에 코를 만져봤던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큰 구렁이 같더라. 흐물흐물하고 움직이고 큰 구렁이 같더라. 그랬더니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이 아니야, 이게 기둥 같더라, 기둥. 아름드리 나무 같기도 하고 기둥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귀를 만져보고는 아니다, 양탄자 같더라, 양탄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코끼리에 올라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산 같더라, 산. 내가 타봤는데 산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이 코끼리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우기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에 틀린 거 있습니까? 틀린 게 없어요. 어디를 만져보면 창 같기도 하고 양탄자 같기도 하고 벽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다 합쳐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말만 맞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 편견이란 말은 치우칠 편자에 볼 견자를 써서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치우쳐서 보고 있으면서도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만져보고 경험한 것을 다 합쳐놓으면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네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맹인들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편견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편견은 있어요. 성도에게도 이런 편견은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토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편견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로잡혔던 편견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잘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싶으니까 잘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편견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본뜻, 본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맞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상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생활 규범, 전통이다 그 뜻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편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덧입혀서 사람의 생각으로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이런 거 한번 배워 가시면 나중에 이렇게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토라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면 토라가 뭔 줄 아냐? 율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토라를 사람의 생각으로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설해 놓은 미슈나를 이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특히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은 돌판 하나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데 이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면 어느 정도 일하면 안 되냐, 어느 정도는 가도 되냐, 물건을 들고 걸어가서는 되냐 안 되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미슈나예요.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이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생명처럼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너 그거 잘못했네. 너 그거 틀렸네. 지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 학자라는, 교사라는, 랍비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러한 것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매우 단순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첫째 계명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경, 네가 알고 있는 그 구약성경을 다 털어가지고 그 구약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첫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매우 심플하죠. 매우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근데 이 본 뜻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누가 경건하지 못하냐, 나는 경건한데 누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냐,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깨져야 될 딱딱하게 굳은 낡은 가죽 부대예요. 이것을 누가 깰 수 있습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만 깰 수 있어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만 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딱딱하게 굳은 편견, 고집, 아집, 말씀인 줄 알면서 말씀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인 줄 알고 지켰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유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감상을 덧입혀 놓은 미슈나 방대한 분량의 사람의 생각으로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 없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 없나요? 우리도 누구를 정죄할 수도 있죠. 권면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견책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져야 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기타 치면서 한여름에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내려오니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이렇게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양복 위에 상의를 벗었어요. 벗었더니 뒤에 계신 권사님이 얼른 입히시는 거예요. 더워갖고 땀이 나고 숨이 헐떡거려서 이거를 벗었더니 얼른 입히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정장 벗으면 안 된다고. 그분 때문에 더운데도 이것도 못 벗고 헐떡헐떡 하고 있었어요.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성경 어디 나오냐고. 예배 시간에 정장 많이 벗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막 다급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아기 벗으면 안 돼요. 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아기, 장로님들 보시라고 다 입고 계시지 않냐고. 아, 그분들 찬양인도 안 했잖아요. 더운데 장로님들 다 입고 계시지 않냐고. 벗지 마시라고. 성경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견책하고 위로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집, 우리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경험은 언제든지 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새 포도주로 낡은 가죽 부대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고집과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져서 내가 예수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왜 하셨을까?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첫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가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 세리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는 죄인과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 죄인이 되거든요. 부정해지거든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의 가르침.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조선 사람들의 고열을 빠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친일파라고도 하고 앞잡이라고도 하죠. 매국노라고도 하고.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낙인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과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죄인이 된다. 같이 부정해진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레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리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들을 비방해요. 성경에 보면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만 의사는 쓸데있어. 나는 니들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죄인들 부르러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셔요. 한 방 먹었죠. 그랬더니 다시 대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이것도 그들이 지켰던 율법이에요.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금식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 3회 이상 금식하면 더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흉측하게 하고 막 추리하게 하고 나 지금 금식 중이다 막 티를 내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해야 된다. 근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다 금식했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경건하지 않네. 죄인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죄인이 된다고 비방했고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리와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지켜오던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의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일주일에 2회 이상 분명히 금식해야 돼요. 이게 경건한 삶이야. 이게 그들의 일상에서는 맞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기준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 금식하면 돼. 그 말은 뭡니까? 죄인하고 함께 먹어도 돼. 금식하지 않아도 경건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 말이 옳지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에게 틀렸다고, 당신은 경건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들은 말씀인 줄 알고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게 말씀이던가요? 그게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낡은 가죽부대 같은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집과 여태까지 전통으로 우기면서 지켜왔던 이 잘못된 경험들이 다 깨져야 돼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듯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가죽인데 가죽으로 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유나 포도주나 물 같은 거를 담아 갖고 다니는 거죠. 가죽에 물이나 습기가 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래 두면 딱딱해져요. 거기에는 물이나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새 포도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집과 아집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양복 벗으면 불경건한 사람이 되나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안 입었죠, 제가. 그럼 제가 양복 윗도리를 입으면 더 경건해지는가요? 벗으면 덜 경건해지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과 아집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을 파괴하시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짜 율법으로 믿고 있었던, 율법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가짜 율법, 사람의 생각과 해설이 들어가서 변질되어 버린 그 율법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마음에 새기고, 그 전에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변질된 율법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전 것이 좋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참이다.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요.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심호하는 교회들은 좀 그런 것들이 희미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주일 성수 문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여겼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월요일부터 시험 보면요,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자갖고 12시 땡 해서 월요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고 그랬어요. 주일이라서 돈 쓰면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된다. 오락을 삼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주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주일날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고 하루만 경건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일만 거룩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일주일 내내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지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월요일 날도 안식일, 주일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화요일 날도 경건하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수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또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어가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성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일날만 돈 쓰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만 뭐 인간적인 즐거움을 삼가해야 된다. 주일날만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절제하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의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멘 하셨어요. 나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낡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웃돌이 벗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경건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인 줄 알고 고집 부리고, 말씀인 줄 알고 아집을 피우고,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건 줄 알고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지키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에게 때로는 지적하고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고집과 아집을 다 깨어버리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